오래전에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이 하늘에 있는 나의 집이라는 그 책에 이 미국 교도소 이야기를 잠시 하신 적이 있습니다. 미국 죄수들에게 해당되는 제공되는 방의 크기가 최소 가로 3m, 세로 4m의 크기라고 얘기를 하시죠. 이분이 이게 참 우습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죄수들도 물론 그렇게 작은 방에 갇혀는 있지만 그 크기보다 절반 크기, 더 작은 방에 그들을 감시하는 교도관들이 감시탑에서 그 방에서 지낸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우습습니까? 또 예를 들어서 이 죄수들은 하루 종일 식당도 많이 다니고 운동하기 위해서 마음껏 운동장에서 운동도 하고 그리고 노동도 하면서 정원도 가꾸고 그래서 건강들이 오히려 좋아지는데 오히려 그 감시탑에 갇힌 우리 교도관들은 그들을 감시하느라 자리를 떠날 수가 없고 대부분 과도한 스트레스와 허리 질환들을 겪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공감이 됐어요. 누가 매여 있는가? 누가 갇힌 자인가?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제가 이번 주에 혼자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경험들이 늘 있거든요. 이번 주에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 집에는 작은 앵무새 하나를 키웁니다. 근데 그 앵무새 아이들과 회의를 한 끝에 드디어 그렇게 결정을 했죠. 아빠는 도무지 강아지는 안 된다. 고양이도 안 된다. 그랬더니 새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새면 내가 그래도 이해하겠다 해서 그렇게 한 마리를 키운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작다고 해서 방심했죠. 얘가 작지만 새입니다. 날아다니면서 온갖 곳에 똥을 싸요. 그리고 털도 날리고 키워보셨습니까? 요 사랑앵무들이 사람을 참 좋아해서 저는 놀랬습니다. 저는 다가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얘가 이렇게 눈만 맞으면 날라와서 머리에 앉아요. 머리에 앉고 굉장히 자존심 상하게 하고 그리고 그 까칠까칠한 발의 느낌이 너무 싫어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 베란다에 가뒀습니다. 베란다에 가뒀는데 그러나 이 새는 보면 마음껏 그 안에서 날아다니고 아이들 오면 또 방까지도 마실 나와서 또 온갖 곳에 똥을 싸고 제가 이 새를 한번 이렇게 지켜보다가 걔도 저를 보더라고요. 네가 갇힌 거냐 내가 갇힌 거냐. 왜냐하면 저는 베란다에 걔 때문에 못 나갑니다. 어떤 성도님들이 목사님 요즘 추워졌는데 좀 따뜻하게 입으시죠?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 겨울옷이 베란다에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도 시도를 해보려고 하다가 또 그냥 포기했습니다. 그리고선 생각 드는 거죠. 누가 지금 매여 있나? 우리가 살다 보면 생각을 조금만 바꿔서 해보면요. 내가 매여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 무언가 갇혀 있는 거 아닌가? 생각들 때가 참 많으실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을 보시면 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바로 거라사 지방의 광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 광인을 치료하고자 가시는 겁니다. 참 대단하시죠? 제자들은 놀랬을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굴 만나러 가시려고 이 광풍을 뚫고 지금 목숨이 달렸던 순간이었거든요. 그 밤바다를 헤치고 이 거라사 지방까지 오시는가? 예수님은 이 거라사 땅, 바로 이 갈릴리의 동편, 이방 지역, 유대인들이 끔찍히 싫어하는 돼지 키우는 이방 지역까지 오신 이유가 무엇이었냐? 그 지역에서도 거들떠보지 않던 광인 하나 치료하려고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예수님 그런 분입니다. 성도님도 우리도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 하나 만나시려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다가오시고 나 같은 인생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은 끝까지 추격하여 우리를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계속 앉히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이 광인이 너무 불쌍하셨던 겁니다. 이 광인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남들 볼 때는 자유인 같이 보입니다. 왜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그는 집을 떠나 산에서 삽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아닙니까? 무덤 곁에서 살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옷도 입지 않고 살았답니다. 사람들이 이거 미친 거 아니야 해서 이 밧줄로 저 밧줄로 다 꽁꽁 매어도 얼마나 힘이 센지 다 끊어버립니다. 그는 어떤 밧줄로도 맬 수 없던 사람, 자유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자유한가요? 오늘 성경을 보면 누구보다 매여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밧줄, 죄와 저주의 사슬, 영적인 귀신에 매여 있던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차라리 밧줄에 묶이는 게 낫습니다. 이 귀신에 매여 있다 보니까 자신은 이 힘 가지고 오늘 뭐라고 합니까? 날마다 자신을 스스로 자해합니다. 밤낮 괴성을 지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밤바다 그 어려운 광풍을 뚫고 오신 겁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소망입니다. 왜요? 광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세속도시를 쓴 하비콕스가 이 광인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이 세속도시를 살아가는 현대인 우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말은 공감합니다. 우리가 다 그러고 살지 않습니까?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날 현대인들은 다 무슨 정신병자들 이러면서 격리시켜 놓고 자신들은 괜찮은 줄 안다는 겁니다. 이 정신 나간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다 살기 위해서 무언가에 미쳐 있다. 다들 무언가의 하나에는 중독되어 산다. 무언가에 중독되어서 쇼핑 중독이든 도박 중독이든 알코올 중독이든 게임 중독이든 제정신으로 못 살아 우리가 뭐 하나에 다 미쳐 살면서 괜찮은 줄 안다. 그런데 그렇게 괜찮은 줄 알지만 중독이라는 것은 결국 계속해서 자신의 몸과 영혼을 망치는 일이다. 우리가 그런 현대의 정신 나간 광인들이다. 우리 얘기입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늘 첫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시며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인격적이신 예수님을 초청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상관하시도록 그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중독이 뭡니까? 중독은 뭘 자꾸 하는 게 아닙니다. 중독은 뭐냐면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걸 스탑을 못하는 겁니다. 그거를 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스탑을 못하는 게 그게 중독입니다. 내가 이거 그만해야지. 나 이거 그만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 없으면 허무해지는 겁니다. 그걸 놓칠 못하는 겁니다. 내가 이거 끊어봐야지. 내 의지대로 되나요? 안 됩니다. 솔직히 얘기해보죠. 안 됩니다. 그게 내 힘으로 됩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 결박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소망, 어떤 새로운 꿈을 꾸시고 새로운 날을 희망하신다면 먼저 보이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영혼의 닷줄부터 끊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유케 하시는 분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임하실 때 빛이 임하면 어둠은 그 순간 물러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가 되시면 그 순간 내 인생의 결박은 다 풀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신 겁니다. 중독이 우리 성도님들 계획대로 되신 겁니까? 중독이 성도님들 의지대로 끊어집니까?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해독도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우리를 자유케 하시느니 오늘 아침에 계속 찬양 부르는 이 찬송처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이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예수님의 그 임재가 나를 자유케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구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반응하는지 이제 보십시오. 우리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자,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이 오는 걸 보고 바로 마중 나가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마가가 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 한 장 앞서서 4장 끝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 예수님은 광풍을 잠재우시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 풍랑이 모질게 부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명령하셔서 파도와 바다가 잠잠해졌어요. 자, 그때 제자들이 놀랬습니다. 저가 누구길래 파도와 바다가 잠잠하는 것. 함께하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처음 본 그 순간에 그 예수님을 제대로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성도님들, 이게 귀신입니다. 귀신은 귀신같이 하는 겁니다. 귀신은 뭘 말해주지 않아도 다 압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맹점입니다. 저 예수님 믿는데요? 그 믿음은 대부분 이 귀신 수준의 믿음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예배 나와서 말씀 듣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우리가 머리로는 압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그 지식이 우리 성도님들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 공부하셨다면 그 말씀의 주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주가 되시도록 초청하셔야 합니다. 이 마음의 주가 되시도록 영접하셔야 합니다. 그때의 빛은 임하고 내 인생의 사슬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초대하셔야 됩니다. 주여, 나를 상관하지 마소서가 아니라 주여, 내 안에 임하여 주십시오. 내 인생 간섭하여 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외쳐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미친 사람 군대 귀신에 들렸대요. 이 군대가 레기온이란 말인데 로마의 군대가 한 6천 명 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귀신의 세력들에게 붙잡혀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인격마저 그렇게 말살되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그를 상관해 주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아는 이야기대로 대단한 이야기죠. 지나가는 이 돼지떼들이 보입니다. 귀신들에게 명령해서 저 돼지떼들에게 들어가라 하시니 그 돼지떼들이 미쳐서 그 순간 때로 바다에 들어가 몰사되고 그 순간 오히려 이 모래바람들이 잠잠해지는 순간 봤더니 이 불쌍한 청년이 정신을 차리고 온전해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풀렸습니다. 자, 우리는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만 봅니다. 제가 오늘 길지만 20절까지 같이 보자고 한 이유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반전이실 겁니다. 이렇게 한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돼지떼들을 사용해서 청년을 치유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치유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는 길에도 광풍도 말씀 하나로 잠잠케 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뭘 치유하려고 개가 필요하다, 고양이가 필요하다 그러신 적이 없습니다.
말씀 하나면 모든 게 순종합니다. 그런데 왜 돼지떼들을 다 몰살시킬 만큼, 그것도 주인 있는 남의 돼지떼를 사용해서 이 한 사람을 치유하시는 겁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방까지 또 온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다 똑같이 미쳐 있었으니까요. 지금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 이 광인을, 티나는 광인을 묶어두려고만 애썼지 자신들은 매여 있는 걸 몰랐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성도님들, 이 돼지떼 2,000마리, 이걸 잃어버린 주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다가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예수님, 여길 떠나세요. 왜요? 또 예수님이 또 다른 돼지들 그렇게 죽일까봐. 그들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대부분 유대인들은 돼지를 상종하지 않다 보니까, 부정하게 여기니까 그들은 아마 거의 독점해서 로마 군인들에게 군납을 했던 것인지 이걸로 장사 수완이 아주 쏠쏠했습니다. 돼지 2,000마리 하면 어느 정도 가격이 될까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또 찾아봤습니다. 돼지가 한 마리당 한 100kg 넘는 이 돼지들이 한 40만 원 정도 형성됩니다. 2,000마리 정도 되면 바로 계산되죠. 8억 정도 될 겁니다. 8억 정도 되니까 제가 약간 이해가 됐어요. 약간 흔들렸는데 우린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지금 이걸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청년이 돌아왔습니다. 그 청년이 죽다 살았습니다. 그 청년 그 생명이 8억보다 부족한 겁니까? 우리 여기서 자신 없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은 가치 기준을 잃어버린 광적인 세상입니다. 성도님들, 이 청년은 이런 겁니다.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시골은 옆집에 있는 숟가락 개수도 합니다. 다시 말해 이 청년은 우리에게는 낯선 청년이겠지만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봤을 겁니다. 누구네 집 큰아들 아무개 이렇게 불러줬을 겁니다. 누구네 집 그 아들 아무개가 무덤가에서 울고 있더라. 젊은이들은 말했을 겁니다. 내 어릴 적 소꿉친구 아무개가 지금 괴성을 지르고 있어. 다들 아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가 정신이 나가 괴로워하고 있는 그 자해하는 순간에도 그를 그냥 묶어만 두려고 했지 누구도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불쌍해서 그를 치유하시며 지금 그들의 상태,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의 마음을 다 드러낸 겁니다. 그 청년이 돌아왔습니다. 누구네 집 아들 아무개가 돌아왔습니다. 어렸을 때 소꿉친구 아무개가 드디어 정신 차리고 온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에게 환영하고 환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8억이 날아갔다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입니다. 다 미쳤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는 한 방송사에서 그 직원 예배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왔는데 그걸 이제 녹화해서 방송으로 또 이게 송출하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성도님들에게 또 말씀을 나눴고 시청률에 제가 또 손상을 드리면 안 될 것 같고 또 방송사는 나름의 많은 재정을 포기하고 이렇게 대우해 주는데 그래도 고맙게 또 여겨야 될 것 같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회다 싶어서 제가 그 시간에 맞추어서 어젯밤에 10시 반에 딱 모니터링을 하는데 이게 보자마자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 화면에서 비춰진 세월을 정면으로 맞이한 제 모습을 보면서 비어있는 머리숱과 한껏 부어오른 제 얼굴을 보면서 속상해서 아이가 아빠 어디가 하는데 잠바를 입고 낮에도 안 뛰는 개천을 달렸습니다. 속상해. 속상해서 달리고 있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넌 지금 뭐 때문에 속상하냐? 저 스스로가 찬바람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에 속상한 거지? 이 기회에 설교 말씀에 대해서 한번 모니터링을 하고 고민하고 반성하고 하는 시간이 되면 좋을 텐데 내가 지금 뭘 기대하는 거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 정신이 나간 건 다른 게 아니라 가치 기준이 흔들리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 기사를 보고 아팠습니다. 한 젊은이가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그 공장 기계에 끼어서 참 비참하게 생명이 꺼졌습니다. 그 동료 직원들은 그 시신을 꺼내느라 얼마나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았을까요? 같이 일하던 그 친구가 떠나고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그러나 그 회사에서는 사고 현장만 천으로 덮어버리게 하고 그 동료 직원들, 충격받은 그 직원들을 생산량이 떨어질까봐, 매출액이 떨어질까봐 계속 일을 시켰다 합니다. 정상입니까? 이태원 압사 사고가 있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생명이 꺼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오랜만에 한번 구경하겠다고 나갔다가 원치 않은 골목에 인파에 밀려 들어가서 그렇게 생명이 꺼졌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애도의 물결도 있지만 한편의 이야기를 보면 같은 세상을 사나 싶습니다. 이제 이태원 재미없어졌으니 다른 동네로 가서 술 마시지 않은 젊은이들. 슬픈 건 슬픈 건데 왜 하필은 이 동네에서 사고가 나서 이래? 우리 집값 떨어지게 하는 정신없는 몇몇의 악성 댓글러들. 내 책임은 하나도 없어요. 내 아랫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라고만 이야기하는 수많은 고위 공직자들. 정상입니까? 누구도 위로하는 사람이 없고 공감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과연 정상입니까? 성도님들,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다 어두운 거라사 지역일 뿐입니다. 똑똑한 척하지만 돈에 매이고 권력에 매이고 쾌락에 매여서 귀신의 춤을 추는 어두운 땅입니다. 예수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예수님 없는 심령은 거라사 땅이고 예수님 없는 가정도 다 거라사 땅입니다. 누구 뭐라 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항상 그 수준입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는 우리 교우의 관계 속에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눠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 탑 기사에서 우리 내려간 지가 지금 오래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밀려나는 세상은 거라사 땅인 겁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신기하지 않습니까? 정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조차 광인과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나를 상관하지 마소서. 영적으로 볼 땐 다 똑같은 겁니다. 생명보다 바로 이 돼지값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자신들 앞에 찾아온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를 돼지값보다 못하게 여기는 사람들. 바로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예수님이 임하실 때 기억하십시오. 물론 처음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내 욕심대로 사는 것도 부족한데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게 좋습니까? 마치 동굴에서 오래 있다가 밖에 나오면 눈이 부신 것처럼 빛 되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은 처음은 불편한 겁니다. 그러나 익숙해지면 어느 순간 내가 빛 안에 있음을 알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의 생명이요. 주님이 주시는 자유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희망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다의 인생이 아니라 나는 예수로 산다의 인생이 되는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 여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 다음에 또 이야기로 나아갑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자유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참된 자유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 청년이 정신이 들었습니다. 자유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이 청년이 온전해져서 대단한 헌신이죠. 예수님이 배에 오르실 때 저도 데려가세요. 저도 제자로 살길 원합니다. 간청을 드립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간청합니다. 대단한 헌신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생소합니다. 싫다 하십니다. 안 된다 말씀하세요.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우리 19절 20절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내가 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셨더라. 아멘. 안 된다 하십니다. 그 사람이 하자가 있어서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하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을 자유케 하시고 끝이 아닙니다. 지금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 불편하다 몰아내고 있는데, 그들에게도 계속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만이 아니라 이 땅도 복음의 빛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너 남아. 여기서 복음을 좀 전할래? 지금 선교사를 파송하시는 장면입니다. 멋진 일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 따르면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는 게 마땅한 거 아니야? 그것만 선교가 아닙니다. 사명이라면 하십시오. 그런데 대부분들은 하나님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그 지긋지긋한 가정을 지키라, 직장을 지켜라, 그것도 빛이 필요하다 말씀하시는 주님입니다. 주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광인은 치료되고 나서 예수님 따라가고 싶었을 겁니다. 이 지역에 남고 싶겠습니까? 정신이 온전해 보니 이 지역 사람들이 자기에게 한 일들이 다 상처입니다. 얼마나 밉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러나 오히려 그도 자유케 하시는 겁니다. 너 미움과 상처로 살지 말고 사랑과 용서로 살라는 겁니다. 너 네 뜻대로 이제는 그만 살고 이제는 내 사명대로 살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게 자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합니다. 자유는 다 내 뜻대로 사는 거 아닌가요? 다 끊어져 사는 거 아닌가요?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성도님들, 이 세상에 자유하려면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셔야 합니다. 마귀 권세에,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시려면 의와 생명이신 예수님께 붙들리셔야 합니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 청년을 그래서 더욱 자유롭게 살게 하시는 겁니다. 세상과 똑같지 않게. 이제는 무언가 세상에 매이지 않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그 소명에 매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예전에 생전에 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던져주셨던 고 옥하는 목사님의 그 한마디가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광인론. 이 정신나간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에 온전한 사람으로 살려면 방법은 예수에 미쳐 살아야 된다. 오히려 이 세상에 미치지 않고 살려면 우리는 딱 하나에 미쳐야 한다면 예수님께 미쳐야 한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온갖 것에는 미치지만 예수의 복음에는 미치지 않으려고 한다. 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정상적이지 않은 곳에서는 정상인들이 미쳤다 소리도 좀 들으며 사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거든요. 바울이 한 번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죄수로 잡혀서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에게 신문당하죠. 위험한 순간입니다. 황제 재판으로도 갈 수 있는 아주 그런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바울은 그걸 자원하고 있는 겁니다.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 총독이 신문합니다. 야, 이제 시간을 줄 테니까 너 자신을 한번 변호해 볼래? 그 위험한 순간에 바울은 짧은 순간에 자기를 변호하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26장이거든요. 자기를 변호합니다. 자기를 변호하지 않고 예수님을 변호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베스도가 뭐라고 하냐면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가 미쳤어. 그랬더니 바울이 제가 미친 게 아니라 이제 정신 차린 겁니다. 평생 지식에 미쳤고 평생 권력에 미쳤고 다른 세상 모든 것에 미쳐 살다가 그래서 죄 없는 스데반 집사 죽는 것도 가담해보고 그것도 모자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핍박하고자 다메섹 광야 건너다가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만났고 정신 차렸습니다. 남은 인생은 사랑하며 예수님 맡기신 이방인의 이 빛으로 선교사로 살아가려고 제가 애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왕이시여 당신도 저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볼 때는 정말 이상한 겁니다. 거지가 삼성의 이재용 회장에게 가서 저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렇게 왜 욕심에도 매이지 않고 권력에도 매이지 않고 왜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살지? 왜 저렇게 희생하며 사랑하지? 왜 저렇게 예수 복음 전하며 살아가지? 세상에서 볼 땐 좀 이상해야 합니다. 바울이 끝까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를 그가 유언에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 남겨놓죠.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바울은 항상 어떤 순간에도 죽음도 두렵지 않았던 복음 전했던 이유 하나님 나라를 보며 살았습니다. 그는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벌벌 떨지 않던 이유 그는 함께 하시는 예수님 바라봤습니다. 제가 또 슬펐던 것은 얼마 전에 고민하다가 드디어 노안 안경을 맞췄습니다. 처음에는 슬프더라고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책을 봐야 하니까 맞춰서 이제 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가 되어 이런 노안을 주시는 걸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 아닐까? 좀 한번 깨달으라고 하시는 건 아닐까? 우리 신앙도 좀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건 아닐까? 신앙이 어릴 때에는 가까운 게 잘 보입니다. 그게 전부인 줄 알죠. 그래서 항상 불안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조금씩 이제 내려놓습니다. 앞에 있는 게 잘 안 보이는 것처럼 신앙도 성숙해져 갈수록 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어지고 구속할 예수님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의 나라를 보기에 두렵지 않은 겁니다. 문제가 있어도 주님을 보기에 담대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도 그 나라를 보기에 우리가 자유하게 미련 없이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 부르신 날까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갈수록 더 주님 바라보고 갈수록 그 나라를 바라봐서 사단이 미혹할 수 없는 걸리는 것 없는 이 세상의 자유한 사람들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바로 수많은 억눌린 자들에게 포로된 자유에게 이 그리스도의 참된 자유를 또한 선사해 주는 남은 인생 사랑과 복음의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